제가 2005년도에 영국에 있는 한 크리스천 컨퍼런스 센터에서 1년간 자원봉사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주 친하게 지내던 친구 한 명이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거기서 이제 봉사자로서 봉사하다가 이제 스텝이 되어서 계속 일하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5년 만에 그 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옛날 이야기도 하고 또 놀다가 둘 다 크리스천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신앙생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와 함께 봉사활동을 하던 그곳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또 영적인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곳은 저에게 마치 영적인 고향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방언의 은사를 받고 나서 매일 기도실에서 주님과 친밀한 시간을 나누었던 추억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참 어려웠죠. 온 가족 기도를 다 해도 눈 딱 떠보면 3분밖에 안 지나가고 맞죠? 다 경험하셨을 텐데 기도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방언의 은사를 받은 이후로 기도하는 게 너무 재미있고 더 깊이 기도할 수 있게 되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런 영적인 경험들을 그 친구와 이렇게 나누고 있었는데 그 친구의 표정이 갑자기 심각해지더니 사실 나는 방언과 예언 같은 그런 영적인 은사가 지금 이 시대에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해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서 그 설교를 한번 같이 들어보자라고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잘 아는 유명한 설교자이자 신학자이시고 또 훌륭한 책도 많이 쓰신 분인데 그런데 이 목사님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영적인 은사가 오늘날에는 중지되었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듯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영적인 은사들이 개인의 신앙과 또 교회에 많은 유익을 주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과 또 제 친구의 견해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 친구는 그 목사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믿었고 저는 또 제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방언의 은사를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론이 나지 않는 그런 논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논쟁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상하고 또 관계가 이렇게 멀어지기도 하죠. 그 친구한테 마음이 굉장히 상했고 그 친구도 저한테 마음이 상했고 오랜만에 만나러 갔다가 마음만 상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인사를 하고 그곳을 떠나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집에 도착하기만 하면 모든 주석과 참고 도서를 다 동원해서 성경에 나오는 이 영적인 은사가 중지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12장은요 영적인 은사에 관한 부분이고 또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14장은 특별히 예언과 방언의 은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구할 수 있는 고린도전서에 관한 그 모든 주석과 관련된 참고 서적들을 테이블 위에 이렇게 쌓아놓고 노트북을 딱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반박할 내용들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신학 공부를 했었던 것은 아니지만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된다. 모든 본문은 앞뒤 문맥 안에서 이해해야 한다라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앞뒤 문맥을 보면서 공부해야겠다 싶어서 영적인 은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2장과 예언과 방언에 대해 설명하는 14장 사이에 있는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3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차차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랑에 관한 이 본문은 사실 제가 방금 나눈 그 이야기보다 훨씬 더 깊고 넓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어떤 메시지를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별명이 무엇인지 잘 아시죠? 네, The Love Chapter, 사랑장입니다. 이 사랑장은 신약 성경 중에 가장 사랑받는 구절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사랑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그 연애 편지 쓸 때도 인용해서 쓰기도 하고요. 결혼식에도 많이 사용하는 그런 구절이죠. 그리고 가정마다 그 캘리그라피 글씨 예쁘게 쓰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해서 액자로 만들어서 가정마다 걸어놓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짧은 장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9번이나 사용하면서 사랑이 무엇인지 또 사랑 아닌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참 다채롭고 또 강력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사랑이라는 뜻으로 헬라어에는 이 사랑이라는 뜻으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육체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에로스, 그리고 가족이나 공동체 사이에 존재하는 사랑을 의미하는 스테르고, 그리고 우정을 뜻하는 필레오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선택한 단어는 이 세 가지도 아니고 아가페입니다. 사실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이전에 자주 사용하지 않았던 단어인데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본성인 깊고 변함없고 이기적이지 않은 그 사랑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랑이라고 하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번도 사랑을 감정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어떤 감정적이거나 서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이신 그 아가페 사랑을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사랑 없이 영적인 은사를 사용할 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1절에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이게 두 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원어상으로 보면요, 사람과 천사의 방언 혹은 사람과 천사의 말이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방언을 말할 때 그것이 천사의 말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무도 알아들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말이다 보니 그것을 천사의 언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가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한 음절이 제 입에서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만 만들어낸 소리가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 저절로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한 단어도 아니고 한 문장도 아니고 그저 한 음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방언의 은사이고 또 하늘의 언어일지도 모른다, 천사의 언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이렇게 교만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크리스천이구나, 내 신앙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무의식 중에 들어왔습니다. 기도 중에 성령께서 제 교만한 마음을 보여주시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제 교만이 하늘을 찔렀을 겁니다. 그러나 이 한 음절의 방언을 가지고도 교만해지는 저의 연약함을 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방언의 은사가 저를 교만하게 만든다면 도로 가져가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도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성숙해졌을 때 그때 다시 이 은사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제 입에서 반복적으로 나왔던 그 한 음절이 거짓말같이 그쳤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그 소리를 내보았거든요. 제가 늘 했었으니까 기억하잖아요. 그 소리를 내보았는데 느낌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 저는 방언의 은사가 실제로 존재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한 달 동안 매일 그 은사를 사모하며 기도했고 또 저의 겸손한 마음과 영적인 성숙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녁마다 한 방에서 함께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그 친구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저녁에 그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제 입에서 갑자기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는 한 음절도 한 단어도 한 문장도 아니었고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한 언어가 줄줄줄줄 터져 나왔습니다. 함께 기도하던 친구들도 너무 축하한다고 박수를 쳐주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모하던 그 방언을 받게 되어서 참 기뻤습니다. 그런데 더 기뻤던 것은 제가 기도했던 대로 은사를 누리면서도 제가 다른 친구들보다 신앙이 더 좋다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그 사람보다 더 특별히 사랑하신다든지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친구들을 더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고 그들을 위해 내가 양보하고 희생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런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리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이 한다면 사도 바울은 그 방언의 소리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가 아니라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 당시 구리와 꽹과리는 이방 종교에서 사용하던
하던 이방 종교에서 어떤 의식을 진행할 때 자주 사용했던 악기들이라고 합니다. 이 악기들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그런 피아노나 뭐 기타나 바이올린처럼 이렇게 소리를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소리가 아니죠. 그저 그냥 강한 한 가지 음만 계속 내는 그런 악기입니다. 그래서 마치 개가 똑같은 피치로 계속 짖어대는 것처럼 아주 거슬리는 소리였습니다.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옛날에 한국에서 동네마다 굿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꽹과리 같은 걸 치면서 굿을 이렇게 할 때도 이 소리를 듣고 있으면 정말 거슬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무리 방언의 은사가 있고 그것이 천사의 말이라 할지라도 사랑 없이 내는 그 소리는 우상 숭배를 위해 울리는 꽹과리 소리와 같이 공허하고 또 거슬리는 소리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는 소리라는 것이죠. 2절에 나오는 예언하는 능력과 또 산을 옮길 만한 그 큰 믿음 역시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내 몸을 불에 던져 희생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대단한 은사들보다 아가페의 그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깊고 변치 않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랑, 즉 하나님의 본질인 그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는 그저 거슬리는 꽹과리 소리처럼 공허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는 지금도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도서관에 앉아서 이렇게 고린도전서를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 의도가 순수하지 않았죠. 그 친구에게 성경적인 진리를 가르쳐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제 말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어떤 것을 누군가 부정하면 기분 나쁘고 또 화가 나지 않습니까? 정말 친한 친구였지만 제가 확신하고 또 누리고 있는 이 방언의 은사가 지금 이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다고 주장하니까 제가 약간 화가 나서 이 기회에 확실히 성경과 이 신학으로 증명해서 다시는 그 얘기 꺼내지 못하도록 만들어야겠다, 그런 마음이 컸습니다.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는 고린도전서 14장을 문맥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전 한참 동안 이 구절과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주석과 참고도서를 책꽂이에 도로 꽂아놓고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완벽한 성경적 근거와 논리로 방언의 은사가 지금도 존재한다는 것을 그 친구에게 증명하고자 하는 그 제 행위 속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바로 알게 됐습니다. 13장 읽자마자 바로 알게 됐습니다. 제가 열심히 주석을 보고 제 주장을 정리해서 그 친구에게 이메일을 딱 보냈다면 아마 저는 그 친구를 잃었을 겁니다. 사랑 없이 그저 내 말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보낸 글이 그 친구에게 얼마나 와닿았겠으며 또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은사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옳아도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유명하고 또 그 글 자체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용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문맥을 떠나서 읽혀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조심해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문맥 안에서, 컨텍스트 안에서 성경을 읽는 것인데요. 성경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해석하고자 하는 그 본문이 속해 있는 전후 문맥 그리고 전체 문맥 속에서 의미를 찾아야지 저자의 의도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을 기록한 이유와 의도 역시 당연히 앞뒤 문맥을 통해서 이해해야 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개척한 교회 가운데 가장 큰 교회에 속합니다. 또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아 누린 교회였지만 그만큼 많은 문제 역시 안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문제들에 직면한 지금 현대 교회에 좋은 답을 제시해주는 하나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특히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성령의 은사에 대한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영적인 은사들은 영적인 능력의 상징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성도들은 자기의 영적인 은사가 다른 성도들의 은사보다 더 신령하다고 생각하면서 서로 경쟁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영적 은사를 정말 오해하는 것이고 또 그 의미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태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사들을 교회에 허락하신 이유는 교회를 나누고 쪼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교회가 감당하는 그 기능들을 더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은 성도 개인의 어떤 능력이나 자부심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자기가 남들보다 더 유능하고 교회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은사를 구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 비유합니다. 몸의 여러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것 같이 성도들이 이루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에 한 곳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몸 전체가 아프거나 심지어 죽기도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해야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제부터 발등이 계속 아팠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발등이 부어가지고 빨갛게 부어가지고 이 구두를 못 신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억지로 집어넣었는데 지금 에드빌도 4알 먹고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몸의 지체가 아프면 몸 전체가, 제가 오늘 진짜 굉장히 좋은 컨디션으로 설교를 해야지, 웃으면서 설교를 해야지 했는데 아침부터 발 때문에 막 인상이 쓰여지고 막 그렇게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몸에 한 곳에 문제가 생기면 몸 전체가 아프거나 심지어 몸이 죽기도 합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 역시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절대적인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동 운명체입니다. 나쁜 일이 있으면 같이 아파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하는 한 가족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의 이런 부분을 강조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서 은사와 직분 간에 서로 갈등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 몸의 지체가 서로 분열한다면 그 몸 전체가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건강을 유지할 수 없죠.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서로 분쟁하면 함께 망할 수밖에 없음을 교훈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하나 제시합니다. 이 은사 때문에 막 싸우고 분란이 일어나고 내가 잘났니 하는 그 속에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이 뭐냐니까요.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인데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권면한 후에 고린도전서 13장을 기록했습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모해야 하는 더 큰 은사는 무엇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다루고 있는 아가페의 사랑.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갈등과 분쟁이 일어났을 때 사랑으로 하나가 됩시다, 사랑을 회복합시다 라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일반적이고 어떤 때는 참 진부하기까지 합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됩시다, 사랑으로 회복합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한테는 정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교회 분쟁의 해결책으로 이 아가페 사랑을 제시한 것은 그 당시로서는 아주 급진적인 레디컬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를 비롯한 1세기 그리스의 모든 도시들은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에피쿠로스,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철학자들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리스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구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헬라인들은 무엇을 찾습니까? 지혜를 찾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가치는 지혜였습니다. 철학이라는 단어의 의미 역시 사랑을 뜻하는 필로스와 지혜를 뜻하는 소피아, 필라소피, 지혜에 대한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지혜가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막 지혜가 막 드러납니까? 아니죠. 말하는 겁니다. 막 설득을 하고 논쟁을 하고 논증을 하면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에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는 어떤 기술들, 그것을 연구하는 수사학이 발달했던 것이고요. 쉽게 말해서 다들 말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논쟁하고 설득하면서 자기의 지혜를 드러내는 것을 좋아했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가득 있는데 몇몇 성도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또 몇몇 성도들이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고 또 예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저쪽에서 한 명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저 방언 받았습니다 하면서 방언으로 막 얘기를 합니다. 샬라샬라샬라 하고, 이쪽에서는 또 일어나서 제가 통역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방언을 통역하고, 저 뒤에서 일어나서 저는 예언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막 예언을 합니다. 이 예배가 제대로 될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질서가 무너지고 또 그런 은사를 받지 못한 성도들은 주눅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내 방언이 더 낫다, 아니 내 방언이 더 고상하다, 예언의 은사가 더 귀한 은사지 하면서 교회 안에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은사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아가페 사랑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 아가페의 사랑은 아주 생소한 개념이었습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랑? 그것도 아가페 사랑? 하면서 사도 바울의 이 말에 적잖은 충격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사도 바울은 아무리 위대한 영적인 은사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이어지는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서 바울은 그 사랑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나열한 이 사랑의 속성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몇 개는 나한테 있고 몇 개는 없네, 이런 생각도 드셨을 거고,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사랑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또 감정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인 표현이고 또 실천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이 사랑의 속성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속성들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예수를 넣어서 읽어보면 이 사랑의 속성이 예수님의 성품과 100%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예수를 넣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오래 참고, 예수는 온유하며, 예수는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예수는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수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예수는 성내지 아니하며, 예수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예수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예수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예수는 모든 것을 참으며, 예수는 모든 것을 믿으며, 예수는 모든 것을 바라며, 예수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모든 사랑의 속성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의 그 관계 가운데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들이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삶을 통해 나타내신 속성들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자 하나님의 속성이자 본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자 본질입니다. 즉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아가페의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성경 지식이 얼마나 많은가 묻는 질문이 아니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형제 자매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굉장히 추상적인 질문같이 느껴지시죠? 우리가 종종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하라고 하잖아요, 보통. 그렇게 인사하면 진짜 사랑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건 말 그대로 인사일 뿐이죠. 형제 자매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속성이자 본질인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들을 오래 참고, 그들에게 온유하며, 그들을 시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나의 어떠함을 자랑하지 않고, 그들 앞에서 교만하지도 않고, 그들에게 무례히 행하지 않고, 그들을 이용해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그들에게 성내지 아니하고, 그들의 잘못을
내 마음속에 기억하지 아니하는 것, 바로 이것이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다른 성도들을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성숙을 향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1절에서 우리가 읽은 구절은 아니지만 13장 11절에서 성숙한 신앙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과거에 미성숙하고 자기중심적이었던 그 행동들을 버리고 사랑과 겸손, 자기 희생과 같은 그리스도의 속성을 닮은 삶의 방식을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이 영적인 성숙함의 표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 사랑을 추구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속성이자 본질인 그 사랑으로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숙한 신앙인들입니다. 교회마다 이런 성숙한 신앙인들이 넘쳐난다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현실을 보면 예배는 아주 웅장하고 멋지게 드려지는데 또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을 설치해서 성도들이 많이 모여들긴 하는데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이 없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없이 강조하신 것이 바로 이 사랑인데 그 사랑을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성도들끼리 이렇게 두루두루 사랑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뭐 별 수 없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교회는 세상 속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는데 교회가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으며 너나 잘하세요 라는 소리를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사랑뿐입니다. 엄청나게 화려한 교회 건물, 지역사회에 투자하는 엄청난 재정,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 하나뿐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죠. 서로가 서로를 오래 참아주고 모든 것을 견뎌주는 모습, 그런 교회가 성경적으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까? 서로 오래 참아주고 모든 것을 견뎌주는 사랑의 모습이 교회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런 모습이 없다면 정말 인정하기 싫고 또 가슴 아프지만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도 수가 많이 늘어나면 건강한 교회입니까? 그러면 신천지 이단도 건강한 교회겠네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잖아요. 예배만 좋으면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배 중요하죠. 예배에 목숨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습니다.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왜 망했습니까? 예배가 조금 웅장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경고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고 무죄한 자들의 피를 흘리지 마라. 너희가 애굽에서 그렇게 당하지 않았느냐?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즉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율법받은 백성이라고 자랑스러워했지만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 핵심인 이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멸망당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을 했습니까? 그분이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지 않고 무시합니까? 그분의 신앙이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마음이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고 싶을 겁니다. 아니면 똑같은 정죄와 비난과 상처를 그들에게 돌려주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루고 있는 이 교회에 바라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것 같이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이 교회를, 또 연약한 자들을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기 전에 교회에서 청년부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금요일 저녁마다 청년부 기도회가 있었는데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이 청년들 대여섯 명이 이렇게 모여서 늘 기도했습니다. 그날도 청년부 목사님이 인도하시고 이렇게 기도회를 가졌는데,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어릴 때부터 늘 교회에 다녔고 예배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고, 또 수련회도 한 번도 빠지지 않았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가끔씩 아버지를 따라서 새벽 기도도 나가고, 항상 찬양팀과 성가대로 봉사했고, 교회 모임이라면, 교회 예배라면 다른 일 다 제쳐두고 참석할 정도로 교회에 열정적이었는데, 교회를 사랑하냐는 그 질문 앞에 네, 저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했지만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행위였다고 자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나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었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공동체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사랑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죄사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룬 이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공동체지요. 예수님께서 왜 교회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이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 역시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사랑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운 그 사랑의 속성들, 즉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형제 자매들에게 실천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 안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함께 사역하는데 계속 부딪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쳐다만 봐도 미운 사람이 있죠. 그리고 나에게 말과 행동으로 상처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공동체 안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분명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각의 은사들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과 우리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기 원합니다.